저는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스바냐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외세의 침략으로 인하여 각종 어려움에 처했었고, 리더인 왕은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귀족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때였습니다. 백성들은 혼란하고 어둠에 가득 차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웠고 백성들은 희망을 찾지 못한 그러한 시대가 바로 스바냐가 역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랍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데요, 성경 스바냐 3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하거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기쁘게 부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느냐?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을 베풀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와 형편도 이스라엘의 시대와 형편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각종 군비 경쟁이 첨예하게 대립되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국지적인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가 움직이는 그런 전쟁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동향에 의하면 대만이 3년 안에 중국의 침략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될 수 있다라는 전략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전략 보고서에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전쟁이 확정이 되면 중국이 대만을 확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이 개입하고, 미국이 개입하면 일본이, 또 우리나라가 자동으로 참전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는데, 그러면 상당히 복구되기 어려운 피해를 중국과 미국과 특별히 한국과 일본이 같이 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릅니다. 전 세계 자그마한 나라에서 전쟁이 되어지는 그 전쟁이 이제는 국지전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확산된 전쟁으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3년이었는데요. 앞으로 이젠 코로나가 더 이상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고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 더욱더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는 치솟고 경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경제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위기 섞인 상황과 보고가 계속 들려오는 이때가 아닙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어려움과 곤란과 환경이 있었을 때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넉넉히 있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과 어려움, 고난과 역경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은 더욱더 따뜻해지기보다는 서로 첨예하게 갈수록 친절과 위로는 사라지고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물질 만능과 자신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맨하탄에도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사람이 달려들어서 싸우고 때리고 위협을 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최진혁 집사님도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아무런 해도 껴치지 않았는데 사람이 쫓아와서 폭력을 가하고 휘둘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 부르고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리 내가 원해도 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원하고 친구도 원하고 가족도 원하고 이웃도 원하지만 내 능력이 일천하면 그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함께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함께 걸어가지 않습니까? 성공과 실패, 불행과 행복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것에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재산이 많고 능력이 있으면 요즘 말로 나는 무엇이 됩니까? 금수저가 됩니다. 요즘에는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태어났는데 내 아버지가 능력 있고 힘 있고 부자면 나는 금수저가 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연약한 존재지만 바로 내게 주어진 아버지의 환경이 나에게 능력 있는 존재가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반대로 지금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 있어도 내 옆에 강도와 권총을 든 그러한 무자비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내 삶에 행복이 존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인간은 어렸을 때 부모의 손에 의지하여 삽니다. 그리고 형제를 의지합니다. 친구를 의지합니다. 선생님을 의지합니다. 자라나서는 남편이나 아내, 이웃과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 예외 없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붙들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무엇을 붙들려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붙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선악과를 붙들었을 때 그들의 결국은 실패요 절망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 임금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바로 솔로몬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돈과 세상을 붙들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섭렵해 봤지만 지혜도 명철도 돈도 재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즉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구원을 베풀 능력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멀리 계시고 밖에 있고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찾고 만날 수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간의 종교의 모습 아닙니까? 도덕이나 선행이나 수양이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려고 하고 또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갈등이나 번민이나 허무나 무의미만 느낄 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일천하지만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길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거나 고난이 심하면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울증에 깊이 걸린 사람은요, 그 생각 깊숙한 곳에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 낙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공황장애에 빠지게 되면 모든 것이 절벽이고 깜깜하게 느껴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낙담합니다. 왜입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어려움 가운데 나는 홀로 된 독립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특징을 보면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명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작은 고을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여행을 가다 보면요, 대도시에는 호텔도 좋고요, 먹을 것도 많고 좋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도시에 가게 되면 호텔도 좋은 곳이 아니라 낙후되고 냄새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형편이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는 6월절 명절로 인하여 전국의 각지에 모든 호텔이나 모든 것들이 동날 정도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래서 만삭의 마리아도 들어갈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그만 동네에 갑자기 인파가 몰려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다가 마구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마구간 말밥통에 태어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이 좋아 말구유지, 말이 먹는 밥그릇이 말구유 아닙니까? 말밥통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저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듭니다. 저는 얼마나 어려웠는지요. 태어날 때 계집에서 태어났어요. 전 너무 어려서요, 우리 집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려워도 병원에 태어났는데 아니면 집에서 태어났지 말밥통에서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름목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말 밥그릇에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따뜻한 물도 없었을 것이고 전기도 없었을 것이고 뜨뜻한 보일러도 없었을 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먼 곳에 여행 오셔서 낙타며 온갖 짐승 붙여서 아무렇게나 쓰러져서 드러놓고 냄새나는 그 마구간에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임재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의 삶을 사는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해준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53장 3절은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질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것, 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 지어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갈릴리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멈춰 서시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함께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요, 그런데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내려와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성경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밤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라고 성경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배 타고 갔는데 바람이 불어서 얼마나 노를 졌는지 앞으로 잘 못 갑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어떻게 하냐? 얼마나 급했는지 또 다른 배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급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즉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떻게 했다?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베스트셀러였던 내용원의 닭고기 스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내용인데 마크 앤더슨이라는 공군 조종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조종사에게 수잔이라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내가 시력이 좋지 않아 라식 수술을 하게 됩니다. 간단한 수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라식 수술을 잘못해가지고요, 갑자기 두 눈을 졸지 실명하게 됩니다. 잘 보고 있다가 두 눈을 실명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며 수잔은 점차 세상과 운명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이기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재활훈련을 받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활훈련을 거의 마치고 나서는 전에 다니던 직장에 계속 다니겠다는 뜻을 남편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이 그에게 도움을 주면서 버스를 타고 직장까지 갈 때마다 남편이 그 아내를 도와서 직장 입구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또 퇴근할 때는 아내의 퇴근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으니 내일부터는 혼자 출퇴근을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수잔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고 남편의 그 냉정한 말이 몹시도 마음에 거슬리며 당황스럽고 서운했었지만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언제까지 남편의 도움을 바랄 수 없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날부터 그는 혼자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에 맞춰 혼자 나가서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도와줬던 일들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때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더 많은 멍이 들기도 하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출퇴근한 지 약 1년이 훨씬 넘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버스를 타니까 버스 운전기사가 그 수잔을 잘 아는데 어느 날 버스 운전기사가 타고 있는데 수잔에게 당신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이네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수잔이 되묻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앞을 못 보는데요. 그랬더니 이 운전기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당신을 위하여서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당신과 조금 떨어져서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당신은 좋은 사람이네요. 좋은 남편을 두셨네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즉 상황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남편이 혼자 가라고 출근해놓고 자기를 떠민 줄 알았는데 남편은 1년 훨씬 넘게 매일같이 그 아내 뒤에서 한 5걸음 뒤에서 쫓아가면서 버스도 같이 타고 내려서 그 아내가 직장에 온전히 잘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는 또 출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그 남편이 그를 끝까지 동행해주고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운전기사 입장에서 보니까 그 아내를 행복한 사람이라 지칭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아도 누가 함께 해주십니까?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구세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예수님으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보살피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면은요, 가만히 있어도 얼굴에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세상에 맛있는 것을 먹어도 즐거워지는데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잠잠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잠잠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즐거이 부르며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가 힘이 있거나 없거나 재물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에게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가 죄인이거나 죄인이 아니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잠잠히 사랑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산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똥 싼 모습도 보면서 좋아하는 것을 보고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이가 똥을 쌌는데 아유 똥을 잘 쌌다 그러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똥 싸는 게 좋지? 애가 똥 싼 게 얼마나 즐거운지 저렇게 좋아하나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장성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아이들 키워보니까 똥 싸는 모습도 이뻐지고요. 먹다가 음식을 흘린 것도 이뻐지고요.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엥 우는 것도 이쁘더라고요. 잘했을 때도 이쁘지만 실수하고 넘어지고 약한 그 모습 그대로 자녀가 이뻐지고 사랑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무한히 줄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똑똑하지 않아도 부모는 나를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심지어 아파도 끝까지 목숨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재 자체를 그냥 기뻐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건져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의는 법대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우리가 죄짓고 못났다면 정의와 법대로 대가를 치른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의 몸으로서 정한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청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다가 신호등을 지키지 않아서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벌금을 물게 됐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자비와 긍휼은 뭐냐? 벌금을 무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자동차를 하나 더 선물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호등을 안 지켜서 경찰서에 가게 됐는데 경찰서에 갔더니 고생했다, 더 좋은 자동차를 가져가라고 줬다면 그게 어떻게 정의와 공평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비와 긍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직접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양 100마리 중 1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요, 1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밤새 찾아가지고 그 들에 두었던 양을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찾아온 다음에 벗과 이웃들 모든 사람들로 잔치를 베풉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마리 양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잔치값이 더 들어가겠죠. 그런데 가치와 공평과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은혜와 감사로 그 찾은 양을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중에서 1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1드라크마는요, 노동자가 하루 일당을
통해서 번 돈을 한 드라크마 정도의 품삯입니다. 그런데 온종일 등불을 켜고서요 집안을 다 샅샅이 씁니다. 하루 종일 일도 못하고 등불을 켜고 돈을 찾아요. 그런데 못 찾습니다. 만약에 안 찾고 나가서 일을 했다면 기름값도 안 들고 오히려 한 드라크마를 더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나중에 찾다가 한 드라크마를 찾으니까 벗들을 부리고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했습니다. 여러분, 공평의 원리로 생각하면 그것은 손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한 드라크마 찾아가지고 하루 일을 못했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친구와 이웃을 불러 잔치를 했는데 잔치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한 드라크마만 들었겠어요? 더 많이 들었겠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평이나 그런 법을 따져 정의를 따진다면 손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집의 재산을 장교와 함께 다 탕진한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아버지의 집에 돌아옵니다. 잘 돼서 금이 환양해도 시원치 않는데 완전히 이제 거지가 되어서, 거지도 상거지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돌아온 자녀에게 아버지는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살찐 송아리를 잡고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원리로 하면 손해입니까 아닙니까? 손해예요. 왜요? 이 아들이 그 다음에 또 그런 짓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살찌게 잘 먹고 잘 놀다가 그 다음에 또 나갔더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손해보는 말씀을 하십니까? 세상과 다른 은혜의 법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인 광이 나오지요. 그를 구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을 돼지떼 약 2,000마리에 들어가도록 허락합니다. 그랬더니 군대 귀신이 들어갔던 그 돼지떼가 미쳐 날다가 나중에 바다로 빠져서 2,000마리가 다 죽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 한 마리에 500불씩 쳐도 100만 달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미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겠다고 100만 달러를 잊어버리고 또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는 손해가 있었더니, 가치에 따져서 경중을 따진다면 구원하는 것이 불필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평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겁니다. 죄짓고 못되고 버림받고 우리는 완전히 저주받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보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우리를 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공평과 원리로 산다면 제가 아는 목사님은 늘 식당 가면 불평합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키가 190이 되고 저보다 등치가 큰 편입니다. 저도 등치가 큰 편인데 그분은 저보다 한 10cm가 더 커요. 그리고 체력도 굉장히 음식도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은 같이 짜장면을 먹는데 참 나는 식당 가면 늘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왜냐? 똑같이 짜장면 한 그릇 시키는데 저분들에게 짜장면은 배를 채울 수 있지만 나는 배가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왜냐? 똑같은 위가 아니라 내 위는 저 사람보다 2배 이상 큰데 어떻게 짜장면 한 그릇이 똑같을 수가 있으냐? 세상은 불공평하다라고 투덜투덜하더라고요. 공평의 원리로 산다면 우리는 다 불공평한 인생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공평과 정의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요, 우리 때문에 잠잠히 사랑하고 우리 때문에 즐거이 찬양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에게 품꾼들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온 사람, 점심에 온 사람, 해질 때 오후 5시에 온 사람 있습니다. 일을 다 마쳐놓고 계수합니다. 해질 때 와서 1시간밖에 일 못한 사람에게도 1달란트, 점심에 온 사람도 1달란트, 아침에 온 사람도 1달란트를 줍니다. 이런 달란트를 주는데요, 늦게 온 사람 그 달란트를 얼마나 감사하게 받습니까?
왜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는 다 오후 5시에 주님을 만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기득자들은 예수님의 은혜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분노했어요.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공평과 정의의 논리로 생각한다면 똑같이 대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하면 우리는 덧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죄인이 구원을 받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정의를 선포하고 조금이라도 정의에 어긋난다면 정의에 근거하여 일벌백계 한다고 하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시작되는 것이 교회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목사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허물을 들추어내는 곳이 교회라면 누가 강대산에 설 수 있으며 성도의 약점을 목사님이 들춰내기 시작하면 그게 무슨 정의와 공의가 있는 곳입니까? 진짜 교회는 정의를 외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원수 마귀의 정의와 논리는 뭐예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항상 불어넣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논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평의 원리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원리로 우리를 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어떤 한 고등학생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항상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별명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학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며 매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애가 목사님께 쫓아오면서 목사님, 내가 오늘 특별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나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래,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얘기지? 그렇게 물어봤더니요, 이 학생이 하는 말이 뭐라냐? 아니에요.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은 예수님도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지만 예수님 역시 우리 없이는 살 수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부족하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영화나 뮤지컬로 잘 알려진 유명한 소설 레미제라블 주인공의 장발장은 막노동으로 살아가다가 누이의 7 아이에게 먹일 빵을 훔치다가 잡힙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몇 번의 탈옥 시도 끝에 무려 19년을 삽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정의를 신하게 만든 감옥인데 변화가 됩니까? 19년 동안 감옥에 있지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중에는 추록한 이후에 가는 곳마다 그의 범죄 기록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그는 미리엘 신부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이하여 귀한 손님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은그릇에 식사 대접을 하고 잠을 재워주었는데 변화되지 못한 장발장은 그날 밤에 은그릇을 훔칩니다. 그리고 도망치죠. 경찰에 붙잡혀 대질 신문을 위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신부님의 그 성당에 있는 은그릇을 훔쳤으니 경찰들은 분명히 이것을 훔쳐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훔친 것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을 불러다가 삼자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이 쫓아오면서 품에 있던 은촛대를 꺼내면서 말합니다. 장발장, 내가 은그릇하고 이 은촛대도 같이 줬는데 왜 이 은그릇만 가져갔냐고 섭섭하다고 그러면서 이 은촛대도 같이 그의 품에 안겨줍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어줘요. 바로 이 은혜가 정의로 변화되지 못한 장발장을 변화시켜줍니다. 그때 장발장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은그릇을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은촛대도 갖다 주면서 왜 이것까지 못 가져갔냐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안겨주는 그 신부님의 그 은혜로운 모습을 보고서 그는 장발장의 삶의 변화를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을, 실수를, 허물을 채근하는 분이 아니라 왜 더 큰 은혜를
안 가져갔느냐 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혀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육체를 성전 삼아 하나님을 향해 섬기며 영광 돌리는 은혜의 자리에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되십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용감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면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나 봉사나 헌신이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귀한 시간이요 감사의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을 갖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